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5가지라고 꼽았습니다. 입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받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또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족함입니다. 우린 무언가 끊임없이 꽉 차고 또 모자람이 없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또 플라톤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화두요, 또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관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건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우리 행복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이나 모자람이나 결핍이 아니라. 근데 이런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사건 위에서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자, 그럼 그렇게 죄를 끊어내면 우린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그 여정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죄는 예수로 끝이 났지만 그 죄의 잔재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욕심, 욕망이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것들로 충동질합니다. 너무 익숙한 감정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던 너무나 친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도 삶도 거들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또다시 죄에 휩쓸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 사건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하는 삶,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해요. 오늘 이 행복 수업 2번째 시간은 솔로몬의 행복론 강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본 인물이에요. 고대 왕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처첩이 1000명이 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밤새 노래하게 하고, 그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마다나 눈이 원하는 일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생 행복과 만족을 찾아 몸부림치고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역사 속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일을 다 해봤어요. 그 시대 왕권으로. 그런 그가 터득하고 깨닫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은은 재물을 말하는데 NASB 성경은 이 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아예 돈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쉽게 옮기면 돈은 행복이 없다. 물질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하고 끌고 가는 이 욕망과 욕심을 찍어낸 진짜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솔로몬의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돈 따라가서는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 철학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휘둘립니까?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치열하게 정도를 벗어났어도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매스컴을 가장 많이 적셨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하버드를 나오시고 뭐가 부족해요? 아니, 그분이 돈 벌려고 승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부주의하면,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거룩한 하늘을 말하지만 이 욕망의 자락을 쉽게 조절하고 끌어내지 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케오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돈의 위력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보고 자기는 숫기가 없어서 절대 남 앞에 전도 못한다고 했던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선거철이 되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길거리 사람 많은 데서 3번 번호판 들고 300! 춤을 추더래요, 그분이. 아니, 자기는 숫기가 없어서 전도를 전혀 못한다는 분이 그 내거리 한복판에서 일당 벌려고. 여러분, 재물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우린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저축의 날 이야기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싫어하니까 1억을 적금 들여서 어려운 직업 속에 상을 타는 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뭐냐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2억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길은 끝도 없는 길이고 멈출 수도 없는 길이고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니드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어지는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부에 관한 또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왜 만족이 없는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많이 가지는 것만큼 고민도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이런저런 일로 지키고 뭐 또 키우고
재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은 정말 소중한 건데 육체 노동자는 고단하고 또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노동 끝에 오는 단잠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다들 스트레스도 많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경제 잡지에서 읽었는데 침대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고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도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뭐 스웨덴 뭐 이런 건데 침대 하나에 얼마 하느냐면 출발이 3천만 원이에요. 1억, 2억씩 한대요. 근데 해외 여행을 갔다가 아주 고급 호텔에서 이런 1억짜리 침대에 한번 자보고 너무 감동받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잠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전도자는 지금껏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에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본인이 해봤으니까. 다 욕망을 따라가면 그 끝에 행복과 만족의 마침이 있을 줄 알고 후궁을 1000명이나 들였는데도 너무너무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자는 또 사례를 얘기해요. 돈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재테크하려다가 잃어버리는 일, 뭐 주식, 비트코인, 라임 사태 너무너무 흔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 잘 재산을 관리하고 지켰다 하더라도 내내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힘들게 얻은 그 물질을 지킨다고 어떻게 지키고 키웠다고 칩시다. 금방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서면 아무것도, 이건 누구나 직면해야 될 길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유산을 20조를 남겼어요. 이걸 왜 남겨요? 왜?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세를 10조를 내야 되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걱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괜히 자기가 다 쓰고 나누고 왜 이 10조를 모아둬요? 물론 경영권 방어 이런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할 일이 많아. 친구 모임에 갔어요. 이제 친한 어릴 적 친구들이니까 뭐 세무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저는 목사고 뭐 다들 그래요. 근데 꽤 또 이런 데 소질이 있는 분들도 항상 한두 명은 있잖아요. 친구 하나가 그래도 자기는 은퇴할 때 최소한 15억을 20조에 비하면 남은 거야. 그래서 내가 15억 모아가 뭐 하려고? 네 15억 모으면 네 한 70, 80안 되겠나? 다리 벌벌 떨리가 네 15억 들겠나? 그걸 왜 모으냐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 사라. 아니, 누구 좋은 일 하려고? 여러분, 수명이 무슨 100세, 120세라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 허황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꿈이지. 실제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9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다리 벌벌 떨려가 그 봉지 들지도 못하는데 15억을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 20억 모은 분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나누어 주고 사업하고 필요한 건 너무 많았으면, 아니 아들이 상속세 10조를 왜 걱정해요?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에 걸려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 스님이 돼도 죄의 본성의 자락이 우리를 충동하는 이 욕망에서 못 벗어나 계속 모으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 걱정한다니까 지금 상속세를 냈어요. 여러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다 공연하지만 난 절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있든 없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죄가 아닌 한. 자, 여러분, 결국 불을 쌓으려는 노력도 또 지켰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17절이 나름대로 이 힘든 구조의 끝을 보여줘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20절을 남긴 분도 6, 7년을 병원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린 존재도 몰라서. 그분이 건강했다면 또 나와서 또 30조를 만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귀한 바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이제 다음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너무 허망하고 끝이 없는 이 길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으로 가는 행복의 길을 소개합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복잡해요 내용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금보다 황금보다 지금이 더 비싼 거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기시습, 과거 번역은 분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많든 적든 오늘 내게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버티는 사람들을 만나면 형제 자매들에게, 최근에 제가 청년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은 막 대상을 고른다고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30대에 가정을 만들고, 물론 결혼을 해보면 우리가 해봤자 별거 없거든요.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 아니야. 침대 옆에 뭐가 자다 보면 맨날 부딪히고 뭐 시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또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 반은 차갑고 반은 뜨거운 이불이 필요해요. 나는 또 추워졌긴 한쪽은 또 덥다고 계속 뒤집고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도 탈무드에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그 나이에 누려야 될 행복이 있어요. 그럼 그건 지나가면 다시는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욕망의 자락에 붙잡혀서 끝도 없고 만족도 없고 밥도 없는 그 길을 죄송해 부추김 따라 끌려가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한테는 째째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행위 없는 믿음, 소문만 좋지 않고 그렇게 왜 남주고 남보다 거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감사하면, 그 지금이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욕망은 우리 인생을 향상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의 욕심은 과학의 발전, 좀 더 나은 삶, 지식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이건희 같은 분이 있어서 뭐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된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까지예요. 지구별 이야기에 나오는 음식이 짜다고 투정하자 식당 주인 라자 고팔린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간이 맞아서 먹을 수 있지만 소금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욕망이 주도하는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200조를 모아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어요. 단지 의사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에요. 미래는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선교헌금을 전했습니다.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 돈 보낸다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문제 예전에 초월한 사람이야. 가난해도 부여도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주목할 단어는 배운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왜 비결이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은 뜻인데 잘 몰라요. 이 자족과 만족의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를 등에 업고 그 힘을 의지해서 또 욕망에 부추기는 길에 오히려 그 예수를 인하여 가는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멈추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배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 비결을 배워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막 세상 것을 챙겨서 그러면 이제 신문에 나는 거야. 또 무소유라고 하더니만 풀소유를 했다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얼마를 벌었고 그걸 계산을 다 뽑아서. 여러분, 저는 그분을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듣는다고 되니 오늘 이 두 번째 수업은 훨씬 까다로워요. 신앙 여정 동안 욕망을 꼭 잡아두고요. 제가 지난번에 욕망이 있다고 움직이면 눈치를 채었어요. 이것들이 또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세기 이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의 신교와 구교 전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로만 가톨릭이고 동방은 지금 러시아 쪽에 남아있는 일부 남아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교회인데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영성가 중에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걸작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맞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걸작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교회의 사제나 수도사들은 이 책을 평생 40번에서 50번을 정독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식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요한 클리마쿠스는 먹고 싶은 욕망, 이 식탐이 정욕의 괴수다. 배는 인간의 모든 파멸의 원인이고 식탐은 다른 정욕과 기타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배를 쫓아 살면서 간음의 정신을 욕망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과 같다. 클리마쿠스가 끊임없이 권고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면 여기 어떤 키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분노나 정욕,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도, 대응하고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이 먹고 싶은 욕심부터 한번 조절을 해보라는 게 제안이에요. 맨날 먹는 데만 힘쓰고 뭘 맛있는 거 먹을까 배를 두드려가면서 고민하는 먹방이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욕망의 자락은 다 갈기갈기 터져요.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면 정욕도 줄고, 마음이 무디면 생각도 둔해지고, 음식이 넘쳐나면 눈물샘도 마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데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영적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라는 건 단순한 삶입니다. 가장 강력한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저는 골프를 못하지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스윙을 보면 그 스윙이 아주 이렇게 싹 돌아가는 게 한 번에, 선수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마추어가 봐도 저도 알 정도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회 심리학자는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자,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안에서 그 죄를 찍어냈는데,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는 힘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욕망에 휘둘리고 이끌려 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여러분,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지난 여름에 제가 휴식하면서 이런 부분에 깊이 깨달아서 몇 가지 실천 상황을 적어왔는데, 지금 벌써 12월이 바빠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제 곧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건 같은 것부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물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이면 오른쪽으로. 아니, 물건을 잡고 왜 설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설레는 건 왼쪽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못 쓰는 거는 휴지통에, 안 쓰지만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나누고 누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책꽂이부터 우리 마음까지 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누고, 그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부유해지는 거예요. 켄틀턴 경이라는 분이, 유명한 목사님들 쓰는 예화인데, 자기 시녀가 일도 안 하고 투덜대면서 $10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청소하는 거 듣고 불러서 $10 주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제 일 열심히 하라고 보냈더니만, 외출하려고 문 앞에 가다가 그 하인이 또 얘기하는 들, $20 달라고 할 건데, 여러분, 이 끝이 없다니까요. 답도 없고. 법정 스님이 쓴 이 무소유라는 책은 370만 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다 버리더라도 법정에 무소유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아까 그 설렌다는 건 그런 측면입니다. 저도 못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느냐 하면, 목사도 장로도 혜민 스님도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누구나 욕망에 벌어가져서 이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잘 될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평생을 통해서 얻은 이 행복과 만족의 삶에 대한 비결, 여러분, 온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한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생각하고 행복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질병 걸리는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뭘까요? 가진 것, 받은 것, 지금의 은혜보다 너무 욕망지향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그 방황의 닻을 내리고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대 설화 중에 한 토막인데,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행복을 숨겨두게 했대요. 어디에 숨길까? 천사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뭐 바다 깊은 곳에 넣어두자, 깊은 산속에 숨겨두자,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한 천사가 그러더래. 인간은 교활하고 야망이 커서 금세 찾아낼 거라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한 천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마음속에 숨겨두자. 인간들은 늘 욕심에 휘둘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걸 못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대요. 만장일치 아세요? 우리는 맨날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고, 그걸 누리고 나누며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막 끌떡끌떡하면서 10억만 보겠다. 80대가 들지도 못할게. 여러분, 우리가 10억도 다 먹고 죽지도 못해요. 그걸 왜 남겨요? 왜? 남겨서 뭘 하시려고요? 아니 20조를 남기니까 지금 아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상속세 10조를 내야 되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 만족합시다. 욕심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 이게 욕심이구나 반응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자기 자서전에 쓴 글이에요. 아내와 함께 카리비안 섬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그 섬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가 75세인데 이 빌리 그레함 부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개인 요트, 개인 비행기, 헬기, 어마어마한 저택,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눈물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잊을 수가 없어서 오후에 점심 먹고 그 섬에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공교롭게 이분도 연세가 75세였어요. 그 섬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열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으로 2파운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렇게 빌리 그레함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옆에 함께 있던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20조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냥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누리고. 왜 그래요? 친구들 30명 모아서 밥 다 사세요. 최고 좋은 걸로. 당신이 지금까지 얻어먹은 걸 한몫에 계산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좀 시원하게 마음껏 먹으라고 주고. 내가 우리 딸 어디 갔다 그러니까 둘이 내가 좀 큰 돈을, 야 시커 먹어, 신경 쓰지 말고 하니까 바로 카톡이 그렇게 빨리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더라고. 막
빵빵빵빵 때려가지고 딸을 주는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많잖아요. 언제 내가 감사합니다 땅땅땅을 언제 받아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인지.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